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리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역시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과 또 유대인과의 관계들, 또 유대인 속에서의 바울의 위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이방인의 사도라고 바울이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보시면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무엇입니까? 보통 이 당시에는 보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통성, 특별히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할례와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주목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또 한 가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울은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유대인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에 유대인을 향한 마음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도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얼마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분들을 이야기하겠죠.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타켓을 정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자기의 고륙들을 시기하게 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을 마음에 품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9 운동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영광스러울지라도 가족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 맡은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고륙이었던 유대인들의 그 구원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지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떡덩이나 가지나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루와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그 떡덩이도 거룩한 게 되어지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돌 감람나무는 오늘 큐티책에 보니까 참 감람나무와 반대로 열매가 없기로 악명 높은 야생 올리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명 높은 야생 올리브나무. 이게 해설이니까 어디선가 이게 그 큐티인을 집필하시는 분들이 쓰신 게 아니고 그 사전이나 이런 데에서 가져와 오셨을 것 같은데, 돌 감람나무에는 악명 높은 야생 올리브나무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참 감람나무는 지죽의 연안 지역에서 가장 폭넓게 경작된 열매 나무인 올리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그리고 16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떡덩이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가 거룩하고,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돌 감람나무가 열매가 없기로 악명이 높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순간 이 돌 감람나무에서는 신기하게도 올리브 열매가 다시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돌 감람나무가 자신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이후에 열매를 낸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 감람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뿌리에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이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언가 거룩한 것들을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름 예배를 드리면서 여름 예배 가운데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큰 용사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름 예배가 결코 작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여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청년들이 거룩함을 위하여서 몸부림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더 거룩한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거룩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친구들과의 만남에 나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회식 자리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요즘에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들을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거룩함을 위하여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과연 자랑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한 삶을 실천하는 것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일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로서 오늘 제목과 같이 높은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참 감람나무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먼저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왜 졸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는 졸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예배에 오시면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몸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에 조금 더 맑은 정신으로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최선을 다한 맑은 정신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갖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다른 삶의 영역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예배를 위한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에 오셔야 됩니까? 그러면 조금 일찍 주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녁 기도회에 오셔야 된다면 조금 더 열심히 일하셔서 그 일들을 빨리 마무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일 예배에 오셔야 한다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우리가 잘 조정해서 주일에 더 맑은 정신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참 감람나무의 영향을 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은근히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하고자 내가 고백해야 할 나의 열매 없는 돌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특별히 예배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준엄하심으로 우리를 찍어버리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자하심 가운데에 머물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에 준엄하심으로 우리를 찍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행위가 우리를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았을 때에 여전히 돌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가는 우리를 찍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엄하심 가운데 우리를 찍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을 바라보게 됩니다. 찍어버림, 우리의 고난입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돌 감람나무에 떨어졌을 때는 순간적으로 그 가지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돌 감람나무 가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찍어내서 불살라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찍어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처럼 남은 자로 남겨놓으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이해 안 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원래가 돌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한 번은 찍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찍어서 그 돌 감람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2번 찍고 3번 찍고 4번 찍고 5번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찍어야 됩니까? 돌 감람나무에서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찍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 떨어져야만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 감람나무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악명 높은 야생 올리브 나무인 우리를 거기에서 떨어뜨려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열매 맺는 올리브나무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이 내 돌 감람나무에서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빨리 그 돌 감람나무에서 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으심으로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고자 오늘 내가 믿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고자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깊이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기 원할 때, 머물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를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그 승리 가운데에 우리의 이방인과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119 운동에 더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 감람나무에서 끊어내기 위해 참 감람나무에 우리를 접붙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찍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찍으심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돌 감람나무에 여전히 붙어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빨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이방인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전력을 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